민수기 6장이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교회 공동체는 나실인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법에 관한 내용 소개하거든요. 나실인 다 아시지만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자기 스스로를 구별한다라는 점에서 일반이 말하는 단 특별한 사명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명자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 뿐 아니라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를 다 포함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개념을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그게 사명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아들, 신부, 종, 동역자, 제사장, 선지자, 왕, 기업, 제자, 사도,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칭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관계 맺음의 방법이 있다. 관계 맺음의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다양성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실인이죠. 나실인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특별한 사명자. 과연 그들에게 나실인법이 알려주는 교훈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어떤 나 자신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자 일정 기간을 따로 내가 정해두기로 하는 나실인의 서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지만 나실인의 용어 자체가 분리되고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되어 사는 나실인의 성격을 이 용어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나실인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이죠.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간도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주목할 것은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 성도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내가 서약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서원을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신분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서원을 행하고 나실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 거죠. 나실인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자원하여 나선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나실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삼손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죠. 그들은 모두 평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자신의 부모님이 서원했던 나실인들이었어요. 그 서원을 본인들이 받아들인 거지. 나실인 제도는 신약 시대에도 흔적이 또 드러나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 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경건의 한 유형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리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증언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들죠. 자발적인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것, 이게 무엇인지 저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실인의 원칙은 일단 중요한 건 자발적인 헌신이거든요. 주님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거나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툭 훔쳐서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자발적인 헌신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어떤 헌신을 했을 때 이것은 신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쓰임받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이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의 혈통을 넘어서 서원과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있어요. 더욱이 사무엘 시대에 왕이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근데 사무엘이 있을 때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왕의 직분까지 맡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선지자 역할까지 사무엘이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일이 어떤 사람을 통해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제사장 혈통이 아니에요. 그는 왕가의 후손도 아니에요. 왕은 이미 세워지질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그는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나시린의 원칙에 의해서 성전을 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속에서 받고 그 속에 본인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이 한나의 서원의 시작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12명의 제자, 사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붙들린 삶을 본인이 살아가는 거죠. 다메섹 이후에.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13번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신분과 혈통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 태어나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2차적인 문제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나시린처럼 그리고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이나 사무엘처럼 그 나시린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평생을 내가 작정을 했던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제가 갖게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 다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아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야 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죠. 그러나 이들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의 원칙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왕 선지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동시에 잘 감당해내는 그런 훌륭한 주님 앞에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돼요. 두 번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5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구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은 나시린이 일반인과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통로이자 수단이었어요. 성별되었다라는 거죠. 자기 육체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분 들고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바울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 이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짓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나시린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몸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것인데 구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별한 이유가 뭐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세상에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떠난 나의 목적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좀 전에 말했지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경우라면 반대로 삼손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초라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 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서원 가운데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를 어겼잖아요. 죽은 사자의 시체를 접했고 들릴라라 하여금 머리를 밀도록 사사기 16장에 보면
뭐 어떤 유혹이든지 간에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죠. 어떤 분들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에서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삼손의 정작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이 고백을 들어보면 삼손이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사실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좀 결격 사유를 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원수인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삼손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그 속에 내 꿈을 이루기 원했던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실은 해왔던 것이고 내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불행이 뭘까? 어, 내가 마치 삼손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나를 세상에서 구별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사실은 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정말 다 같은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야기에도 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론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그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게 금송아지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의 마음 속에서는 부유한 하나님에 대한 그죠?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뭐 기복신앙이나 만몬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인 거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고 또 잘 되게 해 주셔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지. 똑같은 나시린처럼 보여도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어떤 나시린이 많은가?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드리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많은가? 삼손과 같은 사람이 많은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그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정돈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당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아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속죄제를 드려라, 또 속건제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원 기간에 부득이하게 시체에 접촉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 은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 거죠. 왜일까? 너무나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한계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명의 한계 때문이에요. 첫째. 능력의 한계 때문이거든요. 의의 한계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다 사실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나한테 다가올 때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것 같아요. 삼성의 막내딸, 이건희의 막내딸이 자살할 때 IT에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그걸 몰랐어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의 한계가 있죠.
사람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얘 양심이 나를 드러내거든. 그렇게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시린이 얼마나 의지가 강해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의지의 한계를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의 원칙을 따를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 나시린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정하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잘 완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뭐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다시 재기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너희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나시린으로서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참 마음에 탁 걸리거든요. 어, 우리가 다시 제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처럼 인생을 살아왔어. 근데 그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금기 규정을 어겼어. 그랬을 때 내가 해왔던 모든 그런 지난 날들이 무효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내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시작을 할 때 이때부터 다시 내가 약속한 기간을 지켜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인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지. 야,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난 내가 수고했던 모든 날들이 무효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너무 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 잘못된 상황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지. 이게 죄의 일종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내가 더러워지면 그냥 계속 그대로 나를 방치하고 싶어 하잖아. 바늘 도둑 처음에 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소를 도둑질해도 별로 두렵지 않은 거거든. 우리가 범죄자들이 이제 이게 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처음 한 번 하는 게 어렵잖아. 근데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그것이 쉬운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어떤 내가 해왔던 것이 무효라고 선언이 되어졌을 때 내가 다시 나시린의 원칙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시고 너희들 이거를 통해서 과거는 무효가 됐지만 다시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나는 너를 쓸 수 있어.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너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는 기뻐해. 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무너져 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는 거죠. 그죠? 삼손이 있었던 것은 뭐랄까요? 화려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근데 딥나는 되게 화려한 세상 문화가 있는 곳이야. 삼손은 글로 내려가. 거기서 살기를 원해. 거기서 여인을 만나.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해요. 근데 성경은 또 사도 바울 같은 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너희들 생각을 해야 한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내려다 볼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다 봐야 할 사람들이 나시리라는 거죠. 내가 내려다 보면 나의 실패에 대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한번 실패하면 계속 그쪽으로 내가 흘러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과거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위를 올려다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십시오.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보시기를 바라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 신분적인 재산 구별이 아니라 일반 성도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특별하게 서원해서 일정 기간이든 평생이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마치 그리고 사무엘처럼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야시대의 바울처럼 그죠?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13번째 사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